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잊지 말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대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악한 영이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에 공격하는 것을 항상 알아차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발렛 일행들이 방해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유대인들과도 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라고 하면 이 손자도 레위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랏은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이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총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을 떼어서 느헤미야 총독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비웃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군대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수비대라기보다 지역별로 스스로 조직된 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발랏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하여 온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하려는 유대인들의 능력을 나약하다고 비웃고 성벽 재건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산발랏의 종입니다. 건축하는 성벽이 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난에 함께 이 분노로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아뢰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산발랏 일당들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전쟁에서 사로잡히게 하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기를 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근거하여서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른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혼신을 다합니다. 이제 성벽 전부가 연결이 되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개인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치료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 교회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성벽이 전체가 연결되고 중간 높이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산발랏의 반대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제 산발랏은 혼자가 아니고 주변의 악한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대적합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산발랏의 종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요단 동편과 남부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또 암몬 사람은 요단의 동쪽과 서쪽 강변에서 살던 민족들입니다. 또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지역 전반에 걸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악한 영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영적인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점점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백성들이 충분히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고 이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소수들의 작업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게다가 일부는 또 파수꾼으로 차출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은 점점 적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산발렛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위협이 날로 심해져 갔기 때문에 이제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제 원수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그치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대적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에게 참여하지 않은 그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자기들에게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대적들의 위협이, 유다인들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방어를 위해서 파수꾼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 중에서 종족을 따라서 또는 시족을 따라서 이렇게 무리를 지읍니다. 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은 조직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보초를 서게 하는 동시에 또한 싸우면서 또 일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벽의 낮고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벽이 일부 쌓여 있기는 했지만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아주 좀 취약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정해서 거기에 이제 파수꾼들을 집중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주위를 쭉 돌아본 후에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곧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견고하게 담대해야 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격려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백성을 무장시켜 방어를 위해서 배치시키고 한편으로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사기를 꺾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분노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 억울한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로 간절히 탄원하며 아뢰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